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려던 요단강은 어떤 상태였어요? 물이 많아 범람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물이 적을 때는 그냥 건너갈 수도 있지만 이 물이 많을 때는 자칫하면 이 거친 물살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이 몸이 둔해진 상태로 적을 만나기라도 하면 강을 건너기도 전에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에 거칠게 흐르던 이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아담 성읍에서 염해에 이르기까지 무려 35km의 강추위를 막아서 한 곳에 쌓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부모로부터 듣기만 했던 홍해의 기적이 40년 만에 그들의 눈앞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큰 긍지와 담대함이 생겨났을까요? 가나안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큰 두려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과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이처럼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드셨으며 그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늘과 바람도 땅과 바다도 그리고 그 속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이 주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자, 이같이 큰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반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가나안 백성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다음 장에 있는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일은 멀리서 들려오던 소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소문으로만 들렸던 그 일이 목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저 떠도는 소문이라 생각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범람하는 물을 순식간에 멈춰 세우는 기적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온 천지 만물을 그 말씀 위에 순종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대적을 맞서 싸웠지만 살아있는 신과 맞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이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수요일 강사로 오셨던 이유원 목사님이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죠.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 교양으로 종교생활로 신앙을 바꾸지 말라는 그 말씀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해답을 찾고 현실에 안주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현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저도 요즘 이것을 깨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늘 현실 속에서 염려하고 늘 계산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그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세요? 자, 우리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자 이 요단강이 말랐고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 이스라엘이 이 마른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넜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 요단에서 나오기 전에, 물이 다시 차오르기 전에 그 마른 땅에서 지파별로 큰 돌 하나씩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유숙하게 될 땅으로 가져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 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이 기적을 그들 스스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적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나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특별한 응답,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지,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질까요? 왜 형식화되어 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처음 가나안 땅을 밟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밟았던 그날의 감격, 그날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을 책망하세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첫사랑의 감격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깨닫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이 박인경 사모님의 간증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들을 잃고 또 심장마비로 남편을 잃고 그렇게 지워지지 않는 두 번의 큰 충격을 이겨내고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수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인경 사모님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감격.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70의 나이가 되기까지도 뜨겁게 살아 있어서 그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평생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못하고 깊은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이 박인경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어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기적, 많은 은혜가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의 기적, 하나의 순간만 잘 간직하고 있어도 우리는 한평생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 그 사랑만 잘 간직하고 있어도 우리는 한평생 감사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단일 기도회는 저에게 그 첫사랑의 때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지독히도 가난하고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주님 한 분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 아무 것 없이도 주님이면 충분했고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으로 만족했던 시간. 주님이 제 삶의 전부였고 주님만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손에 쥔 것도 제법 많아졌고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도 생겼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하고 어느 때보다 가장 감사해야 하는데 뭔가 몸에 맞지 않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 속에 제가 진짜 가져야 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예,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죠. 당연하게 대답했지만 질문이 거듭될수록 내가 진짜 사랑했던 것이 주님이 맞았을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었을까? 되뇌이게 합니다. 주님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정말 그것이 주님을 위해 했던 일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속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그 사랑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만났던 그날 내 마음에 세웠던 그 돌을 다시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던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지, 그 만남의 날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그 사랑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을 뜨겁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 첫사랑의 열정, 그 뜨거웠던 날들을 잊어버리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첫사랑의 때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웠던 그 돌들을 다시 찾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그 주님 처음 만났던 그 날들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뜨겁게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